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으로 떠나는 바캉스 버스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과 그리고 휴가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양과 바다 그리고 로맨스를 기대하면서 들뜬 채로 플로리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그들은 막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그들의 그 흥분 또 그들의 기대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근데 이 버스에서 유독 조용히 우울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웃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굳은 얼굴로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한 아줌마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플로리다를 왜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빙고입니다. 사실 저는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고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서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향에 누가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사실 제 아내가 살고 있는데 형무소에서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은 한 통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또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해요? 혹시 당신 부인이 재혼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안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래도 저는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출소하기 직전에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 편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마을 어귀 큰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매달아 다오. 내가 지나가다가 그 손수건을 발견하면 내가 차에서 내릴 것이지만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지나쳐서 가겠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근소근 버스 안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모두들 과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버스가 점점 그 남자의 고향으로 가까이 가면서 버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과연 노란 손수건이 있는가? 점점 가까이 가는 순간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다. 한 개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환대, 조건 없는 받아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자주 나누셨습니다. 중동에서 고대 사회에서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베푸는 호스트, 그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밥 먹는 거 훨씬 더 이상의 의미가 있죠. 너는 내 친구입니다. 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용납이 그 식탁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단순히 그들과 밥만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밥 먹느냐? 그들은 잘라내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은 배척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그렇게 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은혜를 전파하러 오신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식사 잔치를 통하여 식사 교제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세 번째 비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이 본문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비유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요청에는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자식이나 하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유산은 너한테 주고 우리 관계 정리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은 뜻은 뭐냐면은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간섭 받기 싫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죠. 이 아들은 유산을 받았는지 유산을 강탈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들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멀리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허랑방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몸을 맡기고 술에 몸을 맡기고 그가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세월도 탕진하고 돈도 탕진하고. 어쩌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핍과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그 당시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유대인들에게서 혐오스러운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아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리고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그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를 떠나자 그는 결핍에 처하게 되었고 비참한 인생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요,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거기를 떠나야만, 그것을 버려야만 내가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탕자의 귀향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진정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살게 돼요. 세상에 휩쓸려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진 않습니까? 그 삶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알면
가장 빠른 시간에 유턴을 시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17절과 18절은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보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내 자신에게로 내가 돌아왔다. 이걸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는 정신 차렸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존재적 질문,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 것이고 이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내게 찾아온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면적 성찰에서 우리는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는 내적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각성하면서 아, 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심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짜 회개는 각성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틀렸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시도와 내 결정이 잘못됐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일한 대안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The way, 오직 한 길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돼지 치는 자가 됐다는 거,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돼지가 먹는 사료를 좀 뺏어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잘못해놓고 내가 안 그랬어. 애들이 그러면 우리가 웃습니다. 네가 해놓고 네가 안 그랬다 그러냐?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걸 자꾸 남에게 전가하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무엇 때문에 그랬고, 당신 때문에 그랬고, 상황 때문에 그랬고, 어쩔 수 없이 그랬고. 솔직하게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속성입니다. 그걸 심리학에서 방어기제라 그래요. 방어기제. 자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자기를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포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모든 포장과 커버를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민낯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아버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다. 돌아오는 아들과 집과의 거리는 아직 멀어요. 집 쪽에서 그 아들을 보면 잘 분간을 못합니다. 아들 입장도 너무 멀어서 아직 집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어쩌다가 마당에 나와서 거기를 길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다음 매일매일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가 질 때쯤 되면 이 아버지는 내일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러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버지 눈이 멉니다. 렘블란트 그림에서 아버지의 눈을 반쯤 이 시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그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표현한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기다렸습니다. 자,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본 겁니다. 보자마자 아버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괘씸한 생각이 든 게 아닙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의 옷은요, 옛날 원피스, 요즘 원피스 같아요. 달리기에 적합한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달리지 않아요. 채통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옷을 걷어 올리고 경망스럽게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마 달리는 내내 아버지는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숨이 차지만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끌어안습니다. 냄새나는 아들입니다. 실패한 아들입니다. 더러운 아들입니다. 수치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볼을 비비고 키스 세례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돌아와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은혜의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은혜에서 먼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아들은요, 그동안 오면서 계속 준비한 멘트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자격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다만 아버지 집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일용직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 이 괘씸한 놈아, 나를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너 참 꼴 좋구나,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에만 그는 의지하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 손에 다시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다시 신겨줘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뭘 말하는 겁니까? 아들의 위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은 나를 일용직 노동자로만 써주셔도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옷을 바꿔 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 신분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버지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여러분의 영적 좌표는 어디인가요?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습관의 문제,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직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사람 말고, 야단치고 혼내는 사람 말고, 다시 살려내는 사람,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